목사님 글자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잘 보입니까? 예. 자,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 본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슬프게만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을 우리가 이 시간은 누리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안 붙여두고 저 뒤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붙여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도 누리고 또 평화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또 항상 그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혈액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슬픈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다 지나온 사람이다. 회복되어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게 딱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슬프고 눈물 나고 뭐 이런 그 감상에 젖어 있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두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팩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달라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혈액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고난주간의 또 의미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750년 전에 했던 예언이 거의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고 그것이 현실로 되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또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에도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도 계속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하면 이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고 또 우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가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럼 믿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면 그게 진짜냐 이렇게 우리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바울도 전했는데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참 미련하게 보인다. 어떻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정말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능력 입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힘이 모자랄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권능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림에는 보면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 얼굴이 좀 상당히 그 호감이 가는 얼굴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별로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외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섬기는 삶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또 흠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낮아지는 데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영학 책에도 보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옛날에는 리더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리더십의 조건으로 갖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막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지도자를 보면서 야 너는 똑똑하니까 그럼 너가 잘해라 하고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중에 리더십을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이 똑똑한 것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안 되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팀장이 막 탁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막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빈틈이 없이 막 공급을 해주고 이러면서 갈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똑똑하게 잘했으니까 다 따라올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하면 너 잘하니까 너나 잘해라 하고 사람들이 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리더가 겸손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회장들 만나보면 저도 회장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옛날에 제가 좀 만나봤던 이런 탁월하게 높아 있는 분들은 보면 가까이 보면 정말 너무나 겸손하고 사람이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한 사람이 저렇게 큰 기업체를 이끄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낮으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안 모이는데 낮아지니까 모든 물이 다 모여가지고 큰 기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또 원로 목사님도 정말 낮아지시니까 끊임없이 하여튼 섬기면서 이 새참빛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성의 몸으로 목회하기 힘드셨을 텐데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지난번에도 우리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겨울에 살도 나누어주고 김치도 나누어주고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섬기니까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니까 리더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려고 제가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섬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갈 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낮아지면 그러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도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절 있죠. 시작. 그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에서는 예수님의 풍채와 외모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하여서 버림받았고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했는데 간고는 이 내면의 그 슬픔입니다. 내면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뭐 질병이 안 걸려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마치 막 그 비수와 같이 꽂혀가지고 불화살 같이 꽂혀가지고 큰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정말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그 간고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예수님께서 막 매를 맞고 몸이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멸시를 당했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고통이 막 피를 흘리고 하니까 그걸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다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나 하면은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내가 너 고통을 다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린 자녀를 잃었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참, 뭐 용기를 내십시오. 뭐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래도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를 잃은 그분이 찾아가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럴 때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이렇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유를 해야, 진짜 고난을 당해봐야 정말 죽을 때까지 내려간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너 지금 고생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할 때 그때 그 말이 위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쏟아붓기 시작하면,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요즘 뭐 폭풍 눈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폭풍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처를 다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게 분통이 터지고 번인나가 괴롭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니까 그 마음에 수심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깊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모교에 여자 전도사님이 늘 막 사람들한테 꼬집히고 너만 잘났냐 하고 막 설교하면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늘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많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굴이 참 밝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얻으니까, 위로를 얻는 사람은 다 회복을 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절에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다가 다윗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에게 쫓기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회복하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스로아하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쓰라린 독을 그냥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온몸이 질병이 나고 고통이 나지요. 그런데 그거를 다 독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저주시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원수의 이빨을 좀 뽑아버리십시오. 내 원수의 턱을 날려버리십시오. 이런 시편 그 저주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윗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리라, 뭐 턱을 날려버리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원통한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람 앞에 토해내면 안 되지만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저 원수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그냥 이빨을 뽑으시고 턱을 날려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내 원통함과 내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시편 3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략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절대 낙심해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이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나는 항상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원수가 많고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죠. 땅을 쳐다보면서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얼굴은 길쭉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풀이 죽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찬빛 교회를 바라보면 아직도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참 한숨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 새찬빛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확신과 믿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의 고개가 올라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능력과 회복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실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당하면 그 사람을 이제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오해를 당해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징벌을 당해가지고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잘못해서 죽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기는 길은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일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바울을 안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안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 구약의 율법을 그게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우선이고 믿고 나서 이제 율법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살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또 더베 지역에 가가지고 진짜 돌로 쳐가지고 다윗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매를 치고 이렇게 많이 괴롭히는 이 동족인데 근데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을 성령이 증가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되기를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소원한다 라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다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도 이 바울이 끊임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다라고 하면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 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5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도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방송 설교, 이제 카나다 그 기독교 방송국이란 게 있거든요. 지금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그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을 통해가지고, 목사님을 아시는 김신기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 설교를 거기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요즘 이제 지금 2번 설교를 했네요.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김미자 목사님 아시죠? 예, 김미자 목사님이 그날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 하고, 제가 그 앞에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확 되니까, 이번 주간 내내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이게 그냥 이제 자주 하면 좀 습관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방송국에서 설교할 때는 청중은 없습니다. 청중은 지금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하여튼,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지던데,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런 부담을 안고, 짐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좀 평안을 주시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다 후련하게 마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때 진짜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뭐 궁궐에 살아도 그게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지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드사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드사 내게 평화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아론의 축복의 마지막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가장 큰 축복,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암이 당하든지 뭐 사업이 망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은 제일 먼저는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 속에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내면의 평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죄책이 이제 사라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니까 정말 그 미워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못 받은 내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관계는 완전되어지고 모든 관계는 화평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돌을 안 닦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보배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니까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 가면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일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준비기도 할 때 꼭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변변찮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은 환란이 있고 문제가 앞에 닥쳐 있으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고 골리앗이 막 고함을 지르고 문제가 막 닥쳐와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앞에 S가 오는데 어떻게 S가 오고 있느냐고 한번 보내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동생 한 명 맞이하는데 무슨 400명이나 군사를 데려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S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야곱 만나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이놈을 내가 완전히 조져놓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제 죽었다. 지금 차라리 라반 집에 있을 걸 내가 왜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하니까 막 잔머리를 막 굴리고 하다가 때를 나누어 가지고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잔머리를 다 굴렸는데 밤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그 고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평안을 주시기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에 막 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막 레슬링 하다가 막 온몸이 산발이 되었고 옷은 찢어지고 막 다리는 절절 끌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내 형 만나는데 죽으면 죽지 아무런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다 나누어 있다가 제일 앞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형을 만나가지고 7번 절하고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하는데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가지고 죽이러 오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동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내 앞에 지금 당장의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내 앞에 아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평강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으며 누가 이런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두려움지 않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고백하기를 1000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복을 우리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창과 칼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가 흘리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지나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날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참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새참빛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많은 찾아오는 많은 생명들이 새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회복을 얻고 화평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8장 우리 찬송까지. 제가 이게 아직 안 찾아있는데 잠깐만. 예, 268장 우리의 같이 찬송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